하님은 22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오색 단풍이 산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아름답게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영화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가 공주이기 때문에 공주에 극장이 2개가 있는데 1년 동안 영화를 평균 150편 정도를 봤어요. 한 130편 정도는 외국 영화고 한국 영화는 2편 정도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청소년 불가라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 보다가 학교 교목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너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도 미국에 사시는 심재정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래도 봐주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영화관을 가지를 못했어요. 시골에 목회를 했었고 또 제가 충주에서 또 목회할 때도 제가 영화를 사실은 자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요즘에도 1번, 2번 정도는 영화관에 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죠. 우리 젊은하고 우리 사람들은 많이 본 것 같습니다만은 망자의 한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다양한 이야기와 다툼 속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3종류의 도둑질하는 인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둑놈은 놈이라고 해도 괜찮죠. 첫 번째 도둑놈은 남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인간. 두 번째 도둑놈은 사랑하는 사람과 곧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인간. 세 번째는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인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영국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였던 베이컨이 사람을 3종류의 곤충으로 비유한 데서 오늘 따온 것 같은데 베이컨은 사람을 3종류로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거미는 음지에 숨어서 거미줄을 치고 곤충이 걸려들기만 하는 저 아래쪽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나비나 파리나 잠자리 같은 약한 곤충들이 걸려들기만 하면 바로 거기에 올라가서는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남을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거미는 남에게 피해만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개미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겨울에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먹이를 챙겨둡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었을 때에 배짱이가 찾아와서 네가 좀 있는 것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는 여름 내내 노래만 하고 있다가 뭐 일도 하지 않고 내 걸 나눠주느냐. 그래서 개미는 가련한 배짱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남에게 인색한 곤충을 말할 때 개미라고 말하죠. 개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과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할 때 개미 같다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꿀벌은 꽃에서 꿀을 따기도 하지만 다리로 화분을 다른 곳에 옮겨주기도 하면서 꽃이 스슬과 암술이 서로 만나게 해주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죠. 또 사람들에게 꿀을 주기도 합니다. 꿀벌은 자기를 위해서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미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은 그가 있는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사람을 말할 때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 어떤 곤충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거미입니까? 개미입니까? 꿀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거미와 개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많이 다투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 교회 안에는 꿀벌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꿀벌 같은 사람을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분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의 말씀은 꿀벌 같은 사람, 곧 교회와 사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꿀벌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교회에 꼭 필요한 꿀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바울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었을까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었을까요? 또 위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을까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메포교회 성도 여러분도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이 신앙의 삶에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메포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복음의 첫 열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세상에 더 빛과 소금처럼 살기 위한 기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5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내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께도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는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가정은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복음으로 맺은 첫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첫 열매는 귀한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하나 맺어야만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첫 열매가 소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첫 열매를 주시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라. 그렇게 모세가 말했어요. 그걸 바치면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던 것이죠. 첫 열매는 이처럼 소중한 열매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사명자로 사도로 부르셨을 때에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는데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아가이 지역에도 복음의 첫 열매인 스데반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 목사를 아마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음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아가에서 맺은 복음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가정으로부터 스데바나가 오늘 가정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국에도 첫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은 1879년 맥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잉쿠에도 세례를 받은 백홍준과 이영찬 등 4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감리교인으로서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박중상이었는데, 이 박중상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아펜셀리아 선교사가 그날 일기를 썼는데, 그날이 바로 1887년 7월 24일입니다. 자기 집에도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는 일기에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우리 사역이 시작되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야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그의 안전을 기약할 수 없기에 그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바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바란다. 그는 장래성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그의 일기에 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부흥회 참석해도 보면은 오늘 많은 그러한 여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남편이 못 나가게 옷도 다 빼앗고 이불도 다 빼앗고 그랬던 모습들을 많이 간증했던 얘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한국 감리교회의 복음의 첫 열매는 박중상으로부터 시작된 감리교회가 오늘의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처럼 복음의 첫 열매가 되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인가기도 시키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자리를 잡으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뒷사람을 업신여기고 텃세를 부립니다. 자신이 이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고, 먼저 정치를 시작했다고, 자신은 이 지역에서 토박이라고 텃세를 부립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도 보니까 충주에서는 옛날에는 농고를 나와야 자리라도 한 자리 차지하고 사업을 하고, 요즘에 와서는 충주고등학교를 나와야 장사라도 한 번 한다, 그런 이야기죠. 아마도 단양동네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텃세를 사람들이 부립니다. 텃세를 제일 많이 부리는 가축이 하나 있는데 닭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어머니가 닭을 기르는데 닭을 병아리부터 부화해서 예쁜 노란 병아리가 커서 이게 암탉이 되고 이제 계란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또 어머니가 시장에서 또 다른 닭을 사왔어요. 그럼 닭이 얼마나 텃세를 많이 하는데 막 좋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먹을 것도 이렇게 주면은 지가 혼자 다 먹는다고 텃세하면서 나중에 들은 닭에게 오늘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죠. 텃세를 부리면 닭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바나 가장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지만 결코 텃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 온 가정의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친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매포 감리교회가 교회 창립 89주년, 내년이 이제 90주년이 되고 이제 100주년을 앞에 놓고서 우리 교회가 축복과 부흥역사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텃세 부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서 온 가족으로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함께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이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내 모습 보니까
예수는 좋은지 모르지만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안 믿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구원하는 최고의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의 가정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력으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해 주었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많이 수고해 주었던 것이죠. 주님께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지혜의 달란트, 재능의 달란트, 재력의 달란트, 젊은 사람들의 젊음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준 이 달란트를 갖고서 이 스데반의 가정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스데반의 가정에게 순종하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스데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나무람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고 수당의 기름을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격우리 마냥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오늘 교회도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순종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주의 종과 성도들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스데바나와 부도나우도와 아가이고와 고린도에서부터 자기가 현재 있는 지금 에베소까지 있는 자기에게 온 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기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도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의 어떤 아쉬움을 채워주었을까요? 그들은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면서 선교 헌금도 전달해 주었고 고린도 교회 상황도 전하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들이 다시 고린도로 돌아갈 때는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한다면 바울이 목사인 나를 보고 내가 몇복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몇복의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 생긴 그 아쉬움을 목사인 내가 채워주었구나 말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스데반하고 온 것처럼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은 바울의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저 자신에게도 늘 아쉬움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늘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매복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인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더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을 인가기도시키고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편을 가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의 마음속에 늘 있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바울의 아쉬움, 주님의 아쉬움을 세워둘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보니까 땅이 메말랐어요. 땅이 시들었습니다.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가 마르고 포도나무가 시들고 세상도 시들고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때문에 땅이 더럽혀서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울할까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사는 것이 싫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불행할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끄러울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의 우리 사회가 불안할까요? 그 까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시들고 마르고 황무지가 되고 메마르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활발하고 생생한 기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생기가 어디에서 나올까 그걸 알아보니까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생기의 이슬을 땅과 죽은 사람들이 머금을 때 그들의 시대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무덤 속에도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슬이 언제 내릴까요? 낮에 이슬이 내립니까? 낮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저녁에도 이슬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건기가 막 끝나면서 우기가 아마도 시작됐을 거예요. 4월 말부터 시작된 건기가 10월 말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농사를 집니다. 왜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 나라 기온은 매일 새벽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 때문에 건기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슬이 언제 내린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내리는 것이죠. 다윗 왕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늘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에스겔 못지않게 마른 뼈도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속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심줄이 뻗치고 살이 입히고 살까지 돋으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생기를 받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고이고입니다. 주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생기를 받았는데 나 혼자 품고 있으면 될까? 아니죠. 주님의 생기를 나 혼자만 품고 있으면 사해의 바다가 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생기를 교회에 불어넣어주는 갈요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고이와 나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스데바나처럼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 교회 위에와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이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아름다운 생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시원하게 주었다,
공동 번역에서는 걱정을 덜어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스라엘 생기를 받아서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 우리 맺고교회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교회의 모든 걱정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고 걱정을 덜어주는 생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라, 그런 이야기죠.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저는 미운 놈이야, 저 문제거리가 많은 놈이야, 저는 병든 놈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문안해줘라, 그런 이야기죠. 사랑의 관심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매주일마다 속회에서 우리 속자님과 인도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해 주어야 합니다. 전화로, 카톡으로, 문자로 문안해 주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한 번을 만나주는 것이죠. 함께 만나서 우리 맺고 동네에 그래도 커피숍이 많이 있으니까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여러분의 집에 초청해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함께 문안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문안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집시라 말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서로서로의 교회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모두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와 입맞춤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입맞춤합니다. 저도 요즘에 아주 순수한 여자들과 뽀뽀를 하는데 가희하고 가연이하고 뽀뽀를 합니다. 제가 뽀뽀하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또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만 다른 사람 절대 하지 마. 큰일 난다고 제가 늘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춤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도 거룩한 입맞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맞춤하는 것이죠. 거룩한 입맞춤이 오늘 우리의 정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에 악수를 나눠주는 거죠. 함께 그래도 포옹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눌 때 악수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악수를 할 때 어떤 분 보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빵 눌러요. 제가 우리 단양의 어떤 목사님하고는 악수를 절대 안 해요. 오늘도 내 손 꼭 잡으려고 하지. 무슨 악수를 무슨 힘 자랑하는 것만 꽉 잡아도, 그랬더니 그 양반도 만나니까 그 다음에는 살몬이 되기만 하더라. 근데 또 며칠 지나면 까먹어서 또 만지면 악수 얼마나 세게 하는지.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맞춤을 하시면서 서로가 인사함으로써 분쟁하고 있는 교회가 치유되고 새롭게 될 것을 바울 사도는 기도하면서 친필로, 자기 손수 친필로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자신이 보낸 사랑으로 권면한 편지를 보고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경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축복이 담겨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편을 나누어서 분열하거나 분쟁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벽에 기도로 깨어서 영혼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용감해서 힘을 내서 주님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고린도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이 혼돈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바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서로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